오늘 정말로 바쁘시고 멀지 않은 먼 이런 거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실 통도사 주지 원상 큰 스님의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근래의 선지실기였던 경공 큰 스님 문화에 들어가셔서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범어사에 있다가 통도사에 승가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소문이 나기를 지금 원산 스님께서 그때에 서장이라고 하는 책을 배웠대요. 글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주로 마음을 닦는 내용이라요. 그런데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론으로만 배워서 안 된다. 그 책을 아궁이에 불을 사르고 바로 그 길로 공부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여부는 법문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음 수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 각지에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뒤에 중생 교화하는 데는 또 말씀이 필요하겠다 이래 싶어서 직지사 그 관음 큰 스님한테 공부를 해서 이 수리자로 인정을 받아서 직지사와 통도사 승가닥에서 강사를 여러 번 오랫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에 취임해가지고 상당한 동단의 봉사를 하시고 이래서 그 이후에도 통도사 백년함에서 중림정사라고 하는 집을 한 지어가지고 3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시고 수행을 한 우리 통도사의 대표적인 선승이며 학승입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잘 수행해 오고 있는 원산 스님입니다. 이런 스님을 우리가 이 먼 곳에서 직접 친견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맙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큰 박수로 이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 도안 공등무라 창량일체 제선법이로다나 탄제 음악 출래하고 계시열반 무상도로다나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고 또 모든 공덕을 성취시켜주는 모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의심을 없애주고
모든 애욕의 바다를 건너간다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가장 높은 진리를 열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 뭐니 해도 믿음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화엄경 10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호주 시드니 정법사 항상 평소에도 존경하던 이 기우스님 계시는 곳에 한번 가야 되겠다. 또 소시적 때 이제 만나서 공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중간에는 그 인연이 되지 아니해서 그 중간에 또 건강이 안 좋고 그렇게 할 때도 가까이 못하고 주지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또 여기 올라오고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또 불의의 무슨 일들이 생기고 해서 오지 못하고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뭐 수행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부처님 법대로 신심 있고 법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가사장사 믿고 스님들이 많지만은 이 여법이 법대로 살아가는 스님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존경하는 스님 계시는 곳에 한번 와서 이제 와 보니까 과연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정법사를 이렇게 갖고 나가고 또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여러 신도님들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스님이 큰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통도사 이제 말사로서 포교당으로서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지주의 입장에서도 좀 고맙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또 노인복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을 참 편하게 지금 얼마든지 사실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또 여러 불자님들께서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시드니 정법사 불사를 원만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 본사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의 어떤 개변학자가 말하기를 저기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하고 또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당나귀하고 그 같은 점이 있다 해서요. 그 같은 점이 무엇이 같으냐 하면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물고기도 나무에 못 올라가고 당나귀가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도 나무에는 못 올라가는 똑같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같은 점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고통을 싫어하는 거라.
전부 다 불편하고 불행을 싫어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것이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도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느냐. 그게 정치의 최고 목표고, 또 경제의 정의도 어떻게 하면은 소득 수준을 향상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경제의 정의도 그게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뭐 복지를 한다든지 사회, 문화적인 것도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느냐.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종교의 목표도 마찬가지라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고달프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 신의 힘에 의해서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구원을 받아서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이 전부 고통이라. 태어나는 것이 뭐가 고통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아기가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나 다 웃고 온 사람 봤습니까? 에? 웃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전부 울고 태어나는 거라 동서 뭐를 막론하고 전부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나. 그 산모의 고통은 저는 안 겪어봤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더만, 그 아기도 마찬가지요. 또 난 사람은 또 늙어야 되는 거라. 늙으니까 뭐 젊을 때는 다 이쁘다고 좋아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늙으니까 이빨이 빠지고 머리털이 휘고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또 늙어지면 전부 병들어서 아파야 돼. 또 아프다가는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죽는단 말이야. 죽을 때 전부 다 고통받고 죽어요. 동도사에도 이제 복지원, 자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하시설이 22개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 복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은 분이 80, 90대에서 계시는 것을 보면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다 하듯이 전부 그래 고달프게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왕자의 몸으로 왔습니다. 정반왕 태자의 몸으로 와서, 태자라고 하면은 그 왕이 된다고 하면은 자유자재,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하고 부귀영화하고, 요즘 뭐 대통령은 뭐 임기제가 돼 가지고 또 법대로 해야 되지, 뭐 대통령이 옛날같이 그런 왕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옛날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절대자지. 그러한 그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제리다 하는데, 돈 많은 사람도 결국은 뭐 돈으로서 만약에 내 생명을 사서 200년 살고 300년 살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나요? 죽을 때 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돈으로서도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전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은 사랑은 이별이 있어요. 이별하면 괴로운 거라. 또 미운 사람은 만나는 것이 괴롭고, 뭐든지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괴로움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계속 이 육체를 끌고 살아가는 데는 먹혀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뭐 사는 게 좀 괴로운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도대체 나고 죽는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이 세상에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래 물으면은 어머니 태중에서 왔습니다. 그래. 태중에 오기 전에는 어디 있다고 왔노? 그만 까매 모른다. 또 얼마나 살기고 아는 사람이 없어. 또 죽으면 어디로 갈 끼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 죽게 되는데 이 나고 죽는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도 헌신짝이 같이 내버리고 출가를 해서 설산에 가서 6년간을 고행을 하고, 고행 끝에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용명정진을 하시고, 그 새벽 별이 반짝이는 순간에 이 우주와 우리 모든 생명체의 나고 죽는 이 문제를 깨달아 하셔서 그래서 부처님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라 하는 말은 인도 말로는 붓다라는 말인데, 중국 말로는 각자,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 우리 말로는 부처님이다. 깨달은 자라는 말이에요. 뭘 깨달았느냐?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고, 우리 인생의 나고 죽는 진리를 깨달아 하신 겁니다. 그 깨달아 하신 이치를 이제 49년에 걸쳐서 8만 4천 법을, 8만 대장경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전부 나고 죽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사의 이치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또 부처님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오늘 무슨 제목을 뭘 하려고 하느냐 해서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느냐?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남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가는 게 마음이 뭐 불편하고 편치 못해요. 남이 볼 때는 잘 산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행복을 못 느끼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누구에게 물었어요. 그야 말할 것 없이 거부장자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요. 그 사람이 뭐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돈 많은 거부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돈이 많고 온갖 물질을 다 수용하고 하니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복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만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아끼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마는 이거 재산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부도가 날란지
예? 항상 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산은 많다고 해도 조금도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보다는 아주 그 명예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그러한 아주 고관 대작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보다는 거기가 더 행복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명예가 높은 고관 대작을 찾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당신이 명예가 높다고 하니 실제로 행복합니까? 이래 물었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조금 더 행복하지 못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천신만고를 당하고 요즘 뭐 그 선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란지 언제 떨어질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보다는 아주 예쁜 요새 미스 유니버스 뭐 미스 코리아 뭐 많잖아요. 이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이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를 찾아가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당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복합니까? 이래 물었어. 그분도 역시 말하기를 내가 이 우리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혼은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다는 것도 며칠 뿐이지 나는 이게 부인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라. 내가 뭐 부인 지키는 사람이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하다가 보니까 맨날 나는 시자같이 따라다니고 지켜야 되지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라. 또 문남성들이 다 이렇게 종애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나는 조금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쁜 부인이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보다는 저 산중에 머리 깎고 누더기 입고 사는 스님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스님들이 가장 행복한 거라. 돈이 없으니 뭐 부도날 일이 있나. 걱정할 게 없잖아요. 돈 없어서. 이 이제 옷을 환불 해놓으면은 10년도 입어도 되고 20년 입어도 되고 패션이 안 바뀌니까 성철스님 누더기는 더욱더 가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요즘에는 이 머리를 혼자서 깎아요. 옛날에는 둘이서 서로 깎아주고 했는데 혼자서 깎으니까 이발비가 안 들어가지. 또 뭐 머리털이 없으니 포마드 바를 리가 없지. 자식이 없으니까 누가 학비 달라 하나. 또 부인이 없으니까 뭐 이쁜 부인이 없으니까 지킬 일이 있나. 그 스님들이 가장 행복한 거라. 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야 천만다행이다. 어떻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중도를 사느냐.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미리 성각자로서 도를 깨쳐서 팔만대장경의 그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법을 공부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좋은 것만 이 세상에 골라하는 것 같아. 절에 오면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절하셨죠? 뭐 때문에 절이라 한지 알아요? 네? 절에 오면 절하는 것을 절이라고 그래. 절에 오면 뭐 부처님한테도 절해야 되고 스님한테도 절해야 되고 신도 상호간에도 절해야 되고 이 절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안 오는 사람은 너무
애달프죠. 절을 하게 되면은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오체투질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마가 바닥에 대고 두 무릎과 두 팔이 바닥에 되는데 이 108배를 하면은 땀이 나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그 우리 안내하신 분이 108배를 나날이 한다고 그래요. 요새 한국에는 108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8배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건강은 다 좋아하는 모이라. 뭐니 하다 뭐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제가 그러거든. 건강이 없으면 뭐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108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땀이 나는데 땀이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고 뭐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그것도 땀내는 운동이잖아요. 유산소 운동. 이 온몸 운동, 굴신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이 뭐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두 손을 합장을 해서 이것은 합장을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이제 집중을 한다 하는 요즘에는 집중력을 기른다 학생들은 그러더만 정신일치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정신일치 속에 다 있어요. 참선을 해서 도를 깨치는 것도 정신일치요. 연불하는 것도 정신일치요. 경을 보는 것도 정신일치요. 사업하는 것도 정신이 일치돼야 되고 운동하는 것도 정신이 일치돼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은 운동이든지 집중력 속에 다 있는 거라. 이 두 손을 하나가 되는 거. 이제 큰 절에 가면 일주문, 여기도 보면 일주문을 세워놨고, 불이문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진리. 그래서 정신 통일을 해서 이렇게 108배를 하면은 100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뭐 한 20일 지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하기 싫은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도 내가 이 100일 기도를 마쳐야지 하는 그 가운데서 인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참고 견뎌야지 참지 않으면 뭐 일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인욕하는 가운데서 업장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108참회라고 그래요. 참회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한 그 뉘우치는 생각 속에서 모든 지었던 몸과 또한 뜻과 그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업이 녹아지는 거라. 108참회를 하면은. 그러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절을 할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원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설법을 다 배워야 되겠다. 이 불도를 온 세상에 다 펴서 많은 중생들을 하여금 다 안락해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원이 있지요. 각 보살들도 전부 원이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여러분들 다 원이 있지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또 내 자식을 훌륭하게 성공하도록 해달라 하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을 세워야만이 원이 성취가 되지, 원이 없는데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저 높은 산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 시드니 정법사에 한번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서 제가 왔지. 그 생각이 없었으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원을 세워야만이 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절하는 데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체투질에서 절한다 하는데 이 오체 가운데 이마가 바닥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중간쯤에 내려가다가 하는데 그건 오체투지가 아니에요. 5군데가 땅에 대인다 해서 오체투지인데 부처님이 이래 앉아 계시면은 부처님의 가장 낮은 발에다가 자기의 가장 높은 이마로 절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은
하심을 말합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상대를 지극히 존경한다는 의미 있어요. 대한민국이 요즘 뭐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래요. 왜 이혼을 하느냐? 결혼식 할 때 누구나 다 둘만 서로 사랑하자, 서로를 위해서 살자, 100년 해로 하자. 약속 안 한 사람이 없어. 전부 약속해놓고는 그만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요. 그게 이제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위하고 존경하고 뭐 100년 해로 약속해 놓고는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서로 존경 안 하는 거라고만, 부인을 그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자식까지 낳아놓고 그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부처님처럼 받들고 또 자기를 낮추고, 또 부인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 존경할 때 그 부부는 화목하는 것이고, 또 그게 자식들이 다 가정이 잘 되고 이럴 건데, 존경 안 하는 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절하는 의미예요. 또 요즘에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그것도 보니까 노동자는 사용자가 없으면 어디 가서 월급 받고 일할 거예요. 사용자는 또 노동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일을 실을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관계인데 서로 존경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라. 그러면 회사 잘 되고, 회사 잘 되면은 월급 많이 받고 행복할 건데, 회사도 잘 안 되는데 자꾸 월급만 오래 달라 하니 뭐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진급도 빨리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통도사 신도 회장이 화성그룹 회장님인데, 미국의 현지 공장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그 주지사는 미국 사람인데, 그 업무차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통도사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뭐라고 하노 하면은, 스님 어떻게 하면은 주지사를 가장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오체투지하는 절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해라. 나를 낮추고 이 주민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라. 그 가운데 주지사 가장 잘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사를 하는데도 어쩌든지 자기를 낮추고 오는 손님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이 거만심이 들어가면 그만 안 되는 거. 아만심이 들어가면 내다 하는 거. 요즘 뭐 도의원, 시의원, 무슨 시장, 군수 다 이래 나오는데 보니 가장 하심하는 사람이 당선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똑똑하다, 뭐 내가 유능하다 이 자랑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절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출세하는데도 이 절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우리하든지 절에 가서 절을 찾고 해야만이 일이 되는데, 요 이제 우리 정법사회는 그래도 이만큼 신도님들이 모이는데, 이 호주에 많은 우리 이민 세대들이 와가 있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평생 조상 대대로 그 절을 하면서 물려받은 우리 문화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나고 죽는 근본 문제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서 살아가느냐 이게. 육체가 있어서 살아가느냐. 이 육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 몸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또 이제 옷을 입고 숨을 쉬고 이래서 이 몸뚱이가 지수화풍 4대로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져가 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그만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 숨을 처음에 쉬지 못하잖아요. 사람 죽은 것을 뭘 죽었다 하느냐. 내가 가만 보니까 숨 못 쉬는 사람을 죽었다 하더만. 예?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갔다고 해서 갑자기 밤에다가 부부간에 밤에다가 그래 부인이 내가 점심 차려 놓을 테니 한 조금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오십시오. 그래요. 그 점심 고향을 준비해 놓고 아무리 있어도 안 와. 그게 왜 됐노 싶어 가보니까 그만 박고랑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는데 그 염을 하는데 그 와서 좀 불공 저 염불 좀 해달라고 시다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가보니까 이 육체는 뭐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가만히 힘을 못 쓰는 거라. 아이고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울고 불고 야단이나 이 들어갔던 숨이 못 나오든지 나갔던 숨이 못 들어가든지 하면은 이게 그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뭐 몸이 싸늘하게 식어지네. 불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지만 시체를 봐둘 수가 없잖아. 이제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3일장을 주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매장도 하고 불교식으로 요새 자꾸 돌아가더라고 모든 게. 그래서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부처님도 화장했는데 화장장에 쑥 갔다가 나오니까 뭐 다 없어지고 뼈 그것만 이제 그 제가대가 나오는 거라. 이 갈아가지고 흩쳐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흙은 땅은 땅 기운으로 가고 또 이제 물은 물 기운으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불은 불 기운으로 빠져나가 바람 기운. 이 육체가 이게 있다 하지만 있는 게 아닌데 가짜로 있는 게인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라. 어?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냐.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우리 참선할 때 내가 누구냐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에? 나는 네 어디로서부터 왔다 어디로 갔느냐. 내가 누구냐. 이 육체는 내가 아니죠. 예.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해도 내락하는 거 알죠? 이게 지금 법상에서 말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거, 뭐가 말합니까? 이래 말하면은 입이 말합니다. 그래. 뭐가 듣습니까? 귀가 듣습니다. 눈이 봅니다. 그래. 입이 말하고 귀가 듣고 눈이 보면 와 죽은 송장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와 말을 못하는 거. 송장이 말하고 보고 듣고 그 눈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자가 있죠. 또 이 법사가 말하는 자가 있어. 이게 이제 진짜 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자리는 노소도 없는 자리라. 나이 70, 80이 돼도 그걸 뭐 쉽게 말해서 마음자리다 이러는데 마음 이것은 늙은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소녀 시절 때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지. 육체는 늙어도 마음은 조금도 안 늙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진짜 내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기 자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등불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 깨달은 진리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는 법이 나왔어요. 사는 법. 84,000 그 설법이 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살락하면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옛날에 그 흘러간 삼천리 그런 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무 아미타불 삼천리 관세음보살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저 기신론에도 보면은 일심의문 3대 사신 5행 그 다음에 6자 6자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더라. 나무라는 것은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불무량광불이라 한량이 없는 수명을 갖고 있는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또 한량이 없는 광명을 갖고 있는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그런 뜻이라요. 그런 시간적으로는 한량이 없는 수명,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아미타불의 숙명은 나고 죽음이 없는 숙명이라. 나고 죽음이 없는 숙명, 수명의 부처님이에요. 그 아미타불을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불생불멸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돼요. 극락세계라. 그 자리는 우리가 보통 세계는 나고 죽음이 있지만은 극락세계는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라요.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 아니겠어요? 그 이상도 즐거움이 없는 극락이에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소리를 관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의 모든 어려운 점을 없애주고 모든 소원을 다 성취시키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법화경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그래다 있어. 관세음보살님만 지극히 일심으로 청명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것 같으면은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키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래 돼 있어요. 세월호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 많은 이제 인명 피해가 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 하면 그런 문제 안 생겼죠. 그 관세음보살 본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이제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해도 뭐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요. 저 천태종에 보면 다른 거 안 해. 관세음보살 그것만 부르지. 그 문제는 뭐 일심으로 불러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도 불 끌 생각 안 하고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돼요. 이게 얼마나 지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나는 이 담주 이거 깨고 다니는데 10년 왕생의라 10년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를 것 같으면은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서 태어난다 그래.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에 어려운 점이 있는 그것이 뭐냐? 그 지옥이래요. 괴로움일 때가 지옥이고 고통받을 때가 지옥이고 현실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극락이라. 죽어서 극락을 가고 뭐 죽어서 뭐 지옥을 가는 게 그게 아니고 현실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때는 그것이 극락이요. 현실에 내가 아이고 여러 가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구나.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 10분만 부르면은 그 괴로운 생각이 없어져. 마음이 편안해져. 제가 만인동참 만일연불회를 동도사 백년암에서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지난 보름날 2015일째 했는데 동도사 주지도 뭐 일이 많아요.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말사가 170개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가 시설이 22개, 또 연수원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유치원에다가 뭐 또 문화회관에다가 수 없는 신행단체가 있고요. 근데 이 아미타불 부르고 난 이후에는 조금도 걱정이 없어졌어. 예. 그 10번도 안 불러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니까. 이 3개를 다 준다고 해도 저는 괴로움이 없었어. 관세음보살 부르도 그러대. 하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제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율. 여러분들이 5개 10개를 받고 또 보살 10중 48개도 받고 또 이제 비구는 250개가 있고 비구니거는
348개가 있고 많은 계율이 있는데 이제 5개 정도는 여러분들 다 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이 이상 더 큰 얘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그 살기 좋아하는 생명체를 잘 살도록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고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아마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아마 파생된 것 같아. 먹으면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모기 파리는 어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기 파리한테 물어보니까 살기 좋아하고 죽기 싫어한다 그래요. 물어봤어. 모기 잡으려고 하면 파리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파리채를 들고 그냥 너 극락세계 가거라 하고 때리면 그게 파리가 안 잡혀. 독을 품고 요놈의 자식이 이런 놈이 이래가지고 독을 품어야 그게 잡히지. 독을 품는다는 것은 나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체 생명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죽이지 마라. 그래. 그러나 불교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역사가 없어요. 불교를 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비의죠. 내 몸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해라. 동체 대비.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계 평화가 이 속에 있고 인류 행복이 이 속에 있어요. 요즘에는 생태계를 보존한다 해서 통도사 뒷산에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밤에 차 몰고 가다 보면은 자 할아버지, 할머니 멧돼지, 아버지, 어머니 멧돼지, 손주 멧돼지 줄줄이 막 10명씩 이렇게 다녀요. 그래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뭐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더만 그것도 어떻게 잡겠어요? 그 뭐 노르고 멋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거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이게 이제 이 생명을 주지 마라. 그 속에 다. 그 다음에 훔치지 말아라. 항상 남에게 베풀어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몸뚱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이 몸뚱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 보시를 해라. 보시하는 것이 복덕을 기르는 것이다. 세상에 복이 있어야 잘 살지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복을 지 나누면 그건 지가 받는 거지 남이 뺏어갈 수가 없어. 은행에 예금 시켜놓으면 지가 찾지 뭐 비밀번호 안 가르치시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 예금 시키는 거가 똑같아. 절에다가 이제 이게 시더니 정법사를 이렇게 잘 해고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훔치지 말고 베풀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음을 하지 말아야 돼. 사음이라는 것은 정음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정음이라고 하고 사음은 그만 결혼식 때 주례법사 말 안 듣고 탈선하는 거 이걸 사음이라 그래. 그 남편이 사음을 하다 보니까 아내도 사음하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라. 서로 보기 좋아하든 없으면 못 보든 그라 못 봐서는 안 되겠다든 그런 사람들이 그만 보기 싫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왜 되겠어요?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자식을 안 낳았으면 될 텐데 자식까지 낳아놓고 이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재혼을 한다. 요새 이제 우리 국내에도 그런 사건들이 들어 생겼어. 재혼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 계모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계모가 생기다 보니까 본처의 자식 꼴 보기 싫거든. 이래가지고 또 사건이 사고가 생기고 이 집안이 그만 갈등 속에 막 파묻히는 거예요. 사음하지 말아라. 그자만은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항상 진실되고 바르게 말해라.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신뢰가 있어야지. 거짓말을 하고 이건 그러면은 그만 신뢰가 끊어져.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를 해야지. 서로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그걸 부부간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진리의 근원이라 그랬어. 모든 공덕의 모체가 전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믿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없어져 가지고 모든 그러한 애욕에서 벗어나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위없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는데 뭐가 죄가 되노? 술 한잔 마시는데 말이야. 그런데 와 음주운전을 왜 단속해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벌써 음주 단속을 해놨는데 그걸 이지금이 모르고 살았어요. 그 술로 인해서 오는 범죄가 10분의 6할례지 7하는 술이라 그런 거라. 술 먹고 그만 사람 죽이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폭언하고, 술 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술 맛이 이 5개입니다. 요거를 잘 지켜야 집안도 편안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마라 했으니까 살인죄가 없을 것이요, 훔치지 마라 했으니 강도 절도가 없을 것이요, 사음하지 마라 했으니까 강간 간음 이혼이 없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했으니 공갈 사기 협박이 속에 다 들어가나. 공각 사기 협박이 없죠.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아라. 이 5개만 다 잘 지킨다 하면 경찰서가 더 필요 없어요. 무슨 법이 무슨 필요 있어. 이대로만 살면.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셨어. 거기에서 뭐 10개라든지 250개라든지 뭐 48개 그건 그 파생돼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얼마나 상세히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 철학적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어떤 절대자인 신에 있어 가지고 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가지고 만들었노?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 하면은 저 세월호 같은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은 뭐 때문에 신이 그렇게 하느냐? 좋은 일만 만들지. 에? 저 모기 팔이 저런 거는 말라고 만들었노? 그렇잖아. 신이 사람도 전부 멋있는 사람만 만들었지 못난 사람은 말라고 만들었노? 이런 모순에 빠져요. 부처님 뭐라고 했냐? 부처님이 도를 깨치기 이전에 바라문 사회에서도 전부 신이 다 있어가지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모든 것은 신의 주재하에서 길용화복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탁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전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인과라. 원인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전부 원인이 있잖아요. 요새 뭐 한국의 세월호 문제 여기 전부 원인이 다 있어요. 또 그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그 다음에 바로 막 10달 만에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2년 만에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축원을 썼는데 불사한다고 그래 이름이 두열이라. 그래 어떻게 해서 이름을 두열이라고 짓습니까? 했더니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전혀 안 생기고 병원에 아무리 가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랬는데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열둘이라고 지으려고 하니 그렇고 두열이라고 이름을 짓대.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시주를 받았어요. 아주 저기 부평동에 장사하는 분인데 아주 신심이 대단해. 그 자식을 그랬는데 그런 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자세히 다 그렇게 나열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태어나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늦게 태어나느냐.
인과 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연이라. 그래서 절에서 추원을 쓸 때 아버지를 건매라고 하고 어머니는 곤매라 그러거든.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자, 하늘에는 태양열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비와 적당한 온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땅이 비를 받아들이고 온도를 받아들여서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유지될 때 하늘과 땅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 삭이 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떨어져야지. 무슨 종자가 떨어지느냐? 풀씨가 떨어지면 풀이 나고, 배추씨가 떨어지면 배추가 나고, 요 은행씨가 떨어지면 은행이 나고, 솔씨가 떨어지면 큰 소나무가 나고, 이 나무들이 전부 씨 없는 그 나무는 없잖아요. 씨가 떨어져야만이 거기에서 삭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만 있어도 그게 종자식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걸 종자식이라고 하고 식종자라고 하는데 이 우주 공간에는 수 없는 생명의 종자가 있어요. 사람 죽은 씨앗이도 있고 사람도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식자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 죽은 종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가 죽은 종자도 있고 남자 죽은 또 무슨 소나 무슨 말이나 물고기 종자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의 종자도 있고 많은 종자들이 허공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인연이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그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이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연이라. 그 인과 연이 맞아서 그 밑에 아들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원인 따라서 조건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인연이 다 해서 죽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천지가 창조되고 하는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도 없어지기도 한다. 그걸 이제 인연론이라고 그래. 연기론이라고 하고 오늘날 생명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의 근원자리를 찾아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도 이 도를 깨치기 전에는 그 연구로 해가 될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은 연기에 근거한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마음은 전부 인연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없으니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적이라요. 신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다 뭐 길흉화복을 신이 다 준다 신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한 대도 안 한 종교가 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화엄경의 근본 사상은 일체 유심조다. 일체는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먹고 내가 누구를 내락하느냐. 이 몸뚱이는 가짜 내요. 진짜 내는 내 마음자리다. 이게 있어서 선악 길흉화복이 다 이 마음자리로부터 일어나는 거다. 인간은 원래부터 착하다. 인간은 원래부터 나쁘다. 원래 나쁘고 착한 게 아니야.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은 착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 따라서 선악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 하는요, 마음자리 이게 내 주인이에요. 이 마음자리를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노여움도 말이야. 마음이 슬프면 그만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기쁘면 웃음이 나고 마음이 막 성이 나면 그만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전부 이게 예술, 미술, 종교, 철학이 전부 마음이 다 있어요. 세계 문학 전집이 전부 마음에서 다 나왔잖아. 인간의 마음에서 다 나와서 통도사다, 영축사회다 하는 건 또 전부 인간의 마음에서 이거를 영축사회라고 하자, 통도사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다 한 것이지.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전부 내 마음에서 말한 거지. 마음 떠나서 어디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 환경에 보면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 일체 모든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 때는 엉당이 이 우주 법계성이 전부 일체가 다 마음에서도 만들어져 나니라. 뭐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하는 것들이 전부 마음이라. 마음이 뭐냐,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음 하면서도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이 중생의 마음이요. 깨달으면 이 마음자리를 깨치면은 자, 일체는 전부 하나로 다 돼가 있다 이래 됐어요. 일체가 하나로 다 돼가 있다. 둘이 아닌 하나다. 둘이 아닌 하나인지 이치를 알아야 될 건데 그걸 우리 중생들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중생이라 할 때 중다한 생명, 이 중생의 마음은 모든 생명체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200명이 앉아있다면 200명이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중생의 마음은 그와 같아요.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없이 하나로 돼가 있더라. 그래서 세계는 일가요, 세계는 일화요, 세계는 한 꼬송이와 같다. 세계는 한 꼬송이에요. 그 인공위성 타고 허공에 올라가 보면은 세계는 한 꼬송이와 같이 이렇게 파라수루마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한 꼬송이야. 우주는 일가라. 우주는 하나의 가정과 같다. 당신 집이 어디요? 그럼 호주 무슨 시드니 몇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자기 집이라. 그건 잠잘 때 자기 집이고 등기부상이 자기 집이지 집 밖에 나오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가 내 집이라. 우주에 있는 공기가 내 것이요. 숨 쉬는데 누가 와 나무 공기 숨 쉬느냐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물이 생기으니 우주에 있는 물이 내 물이요. 또 우주를 어디든지 다 밟고 다니니 땅이 내 것이요. 우주에 태양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태양이 전부 내 것이요. 이 우주가 내 집이라요. 내 주인인 줄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집 속에 있는 생명체는 나로 더불어서 같은 한 가족이라. 가족. 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막 온갖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생명체가 같은 다 가족이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제 한 가족으로서 이제 전부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냐. 이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주인이라. 요즘 한국에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도 오면 자, 나라의 주인은 누구고 이러면 국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 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시의 주인은 주민이고 가정의 주인은 가족이 주인이잖아요. 이 우주의 주인은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주인인데 주인인 줄 모르는 거라. 길 가다가 저기 이제 호주에도 그 담배꽁초가 시드니 보니 많이 흘려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한국에만 그 흘려난 줄 알았더니 여기도 흘려져가 있어. 그게 주인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담배꽁초 흘려놓으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떤 놈이 저 흘려놨노?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흘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주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태평양 바다가 어저께 이제 바다 구경을 했는데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파도가 쳐서 큰 파도, 적은 파도, 수 없는 그 파도들이 있잖아요. 물방울이. 수 없는 물방울들로 가지고 그 바다가 만들어졌거든. 그 바다와 파도가 둘로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요. 파도가 여러 파도가 있으니 네 파도 내 파도 수 없는 파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야.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닌 하나더라 이게야. 파도가 바다요 바다가 파도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어디 있고 파도 다 떠내버리라면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또 바다가 없으면 또 파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보니까 일체 모든 생명체 모든 그것은 전부 하나로 다 돼가 있더라. 중생은 전부 따로따로 있다. 네 생명 내 생명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전부 하나로 돼 있더라. 그게 불이번문이요. 하나의 일체가 모든 하나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듣는다는 것은 이 하나로 통해 있으니까 듣지. 만약에 서로 간에 안 통하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다 통하는 거라.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꽃송이와 같은 것이고 우주는 하나의 가정과 같은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인류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세계 평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우주가 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가는 데마다 내 집이라. 통도사 찾아오는 손님도 한 가족이요. 또 제가 어디 가더라도 이거 뭐 호주가 따로 없고 시드니가 따로 없고 한 가정과 같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라. 남의 집에 갔다 가면 불안 안 하겠어요? 남의 집에 가면 불안하잖아. 근데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가는 데마다 편안하거라. 아니,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무슨 온갖 얘기들이 많지만은 오늘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이제 이건 내 것이 없고 우주가 하나고 또 전부 세계는 하나의 꽃과 같다. 그 가운데서 이제 5개를 잘 지키고 하면은 이 부처님이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어려움이 없어요. 잘못 사면 어려움이 있는 거라. 전부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가르침도 있지만은 얼굴에다가 이 바를 정자를 하는 부처님이 벌써 만들 때 만들어 놨다 그래요. 눈이 하나 이렇게 코가 이렇게 귀가 두 점이 바를 정자. 바르게만 살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라. 바르게 안 살아가지고 문제가 다 생기지. 예? 그래 그 가운데서 이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